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주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 겉과 속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로 이 사자성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겉과 속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셨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의아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해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속이 어떠한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탐욕과 악독,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의식,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는 신경을 썼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때론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만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속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속사람이 정결한지 깨끗한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정직한 삶, 정결한 삶,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6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43절, 44절, 46절, 47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해 멸망의 선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화를 받아서 저주받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아픔이나 불유쾌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오 화로다, 오 슬프다, 오 화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빠짐없이 지키며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를 중요시하고 율법과 삶을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들 역시 율법주의자이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이며 이들 역시 율법을 중시하며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삶에서 한순간도 율법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행동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몹시도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들의 속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로 그들의 속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2절에서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자신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44절에서는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란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는 시체가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밟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무덤을 밟고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6절을 보면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너희들은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들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47절에서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죽이고 너희들은 그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을 핍박하는데 모두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52절에서는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중요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존경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율법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신은 낮아지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주는 삶,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삶, 내 주변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가리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일치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